오늘 이제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2주 전이죠. 지난주는가 아니고 지난주에는 이제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그 전주에 저희가 여리고성의 전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얻을 교훈들이 있었죠. 몇 가지. 처음에 그 대열을 짜는데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앞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무장을 한 그 백성들이 따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될 진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장을 한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천군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이제 좌우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여리고 성만 보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일을 먼저 해 놓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 여리고성을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진을 해서 잠깐 보였죠. 그래서 여리고성만을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성이 두 겹으로 됐었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어떻게 이 성이 넘어질까? 우리가 이 성을 7바퀴 돈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저 큰 성이 저 돌덩이가 무너져 버릴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번에 두 개가 다 넘어지지? 또는 그 성벽이 넘어진다 해서 그 성벽에 돌들이 많이 깔릴 텐데 거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그 안에는 또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기만 하면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그 법궤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든 저든 교회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떻든 별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로 그것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떻더라, 그분이 어떡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훌륭하더라. 우리는 거기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희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했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다는 동안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에만 소리쳐라. 그 얘기는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이 늘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러 주니까 우리가 좀 고기가 먹고 싶어요. 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 이것은 온전히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걸 관련해서 제가 이제 관련한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여리고를 7바퀴 돕니다. 우리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월 1일부터는 20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숫자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라 하셔서 제가 그것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숫자의 어떤 의미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숫자들에 대한 것이 있죠. 우리가 가장 이제 궁금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66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7바퀴 들었다. 또는 우리가 하는 20일의 기도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드리기도 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1서부터 해서 한 10 정도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1과 2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3은 의미가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4는 뭘 가르치냐? 우리 한국은 뭐 4가 안정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은 뭐 성경하고는 관련 없고요. 4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 그래서 성경에서 쓰인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앞에 4가 그 얘기를 합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래서 이 4가 고난입니다. 10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는 의미가 없습니다. 6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7부터 얘기하면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은 어떤 완전한 숫자냐면 창조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죠. 그래서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우리 달력이 7일로 되었죠. 이 7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해. 그때 7일 동안에 완전하게 창조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다음에 창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통해서 무엇이 무엇으로 변화된다든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창조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더 이상의 창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완전한 창조. 그래서 이것은 완전수예요. 완전. 더 이상의 창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6은 그럼 뭐래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6은 마귀의 숫자입니다. 계시록에도 그 총명한 자는 깨달으라 그러죠. 그 이름이고 또는 이름의 숫자가 666이다 그랬죠. 이 숫자가 왜 이름인데 또 이름의 숫자가 666이냐 그러냐면 우리 이제 한글이나 영어 같으면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 언어는 이 자음이 다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자음으로만 왔기 때문에. 그 자음에는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14대, 포로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 이렇게 14로 나누잖아요. 그 14가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이름의 숫자예요.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그 숫자가 14라는 겁니다. 우리는 14의 의미를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14 그러면 다윗 숫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숫자의 히브리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요거는 다 자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숫자가 666이라는 건 마귀의 이름을 그 자음들을 숫자로 해보니까 666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귀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숫자가 그 이름을 숫자로 해보면 66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은 마귀의 수를 가리켜요. 그 불완전하다는 거,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 저희가 3을 얘기했지만 3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면 2가 있어요. 2가 중에서 2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하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전에 제가 좀 더 가보면 자, 그래 7은 그렇게 창조의 완전수라서 8은 뭐냐면 8은 주님의 숫자예요.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숫자를 하면은 888이에요. 888입니다.
그래서 8은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8은 예수님의 숫자임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숫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럼 7번째예요. 7번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일요일은 8번째예요. 순서로 따지면. 그래서 8은 예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이 탔어요. 성경에 나오는 8의 이제 대표적인 수입니다. 그 다음에 9는 별 의미가 없어요. 10은 뭐냐면은 질서예요. 질서. 완전한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진법으로 되어 있죠. 이 쌍의 숫자가 자연수라래요. 자연수라네. 그래서 9 다음에 영성사에서 10을 넘어가면은 새로운 10이라는 숫자가 오는 게 아니고 1영으로 되는 거예요. 1영으로. 그 이상의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이 10이 완전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자, 그럼 1은,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이진법이죠? 0과 1 두 개의 숫자뿐이 없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마귀는 항상, 이 컴퓨터는 마귀가 이 땅에서 만든 것 중에서 대표예요, 대표. 마귀가 만든 것 중에 대표입니다. 마귀가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건반이라든가 이런 걸 숫자를 보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든 이 땅에서 대표적인 뭐냐면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는 0, 1, 즉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을 따라하고 싶어요, 상. 그런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2까지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만든 게 대표적인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대표적인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사람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은. 그래서 창조하자. 이 마귀의 꿈이에요, 마귀의 꿈. 결국은 그거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신도 같이 창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도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하고 이 A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잖아요.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지능,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10은 이렇게 질서의 완전한 수를 완전. 그래서 적절하다. 그래서 40년 40일이 왜 어떤 의미냐? 아까 고난이라 했죠? 거기에 10이 들어갔잖아요.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절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두 가지 하면 12라는 숫자가 12.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12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한 수예요.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났지만은 굳이 한 사람을 보충해서 12를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지만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은 12지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자는 우리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 읽었을 수도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거기에 무슨 장자들의 모임이 왜 나올까? 우리도 옛날에 장자를 따졌죠. 지금은 별로 장자를 안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모임을 따지십니다. 계시록 보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장자라는 얘기는 쳐다들려, 맏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직분을 야곱에게 팔았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볼 땐 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장자가 누구지신지를 따져요. 그래서 야곱이 12명에 있는데 장자가 누구예요? 예? 르우벤이 장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장자의 직분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 요셉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성경에 나오죠. 유다는 뛰어나지만, 그래서 왕은 유다에게서 나오죠. 유다가 뛰어나지만 그러나 장자의 직분은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장자라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땅에서, 하늘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장자에게는 상속을 할 때 두 몫을 준 거예요. 두 명을 준 거예요. 나눌 때.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야곱의 아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전체가 어떻게 13이에요. 13.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항상 12이 됩니다. 항상. 어느 때는 매가 땅을 나눌 때 12지파로 나눠요. 근데 누가 빠졌어요? 그때는 레위 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12지파. 그때는 12지파예요. 어떤 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지고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를 맞춰.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각 지파말로 12,000명씩. 그때 무슨 지파가 하나가 빠져요. 단지파가 하나가 빠집니다. 그래서 또 12지파를 만들어. 결국은 다 12로 만듭니다. 12. 왜냐하면 12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2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요거는 완전해. 그래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12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24라는 게 24. 성경에 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죠. 24는 누구냐면 주님의 종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완전수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한 3이라든가 7, 예수님의 수가 8이지만 완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7, 10, 12 이런 건 이제 완전수.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근데 언제까지만이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새하늘 같은 땅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름이 바뀌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지저스, 예수님 하는 이제 거기서는 다른 이름을 해요.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가라 하셔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의 이제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기가 충천에 올랐습니다. 사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인지, 성이 얼마나 큰지, 군사들은 어떤지. 그래서 가보니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명이나 3,000명만. 이스라엘의 군사 지금 얼마예요? 6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도 그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졌어요.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낙담을 했죠. 처음으로 진 거예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성이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졌으면 그럴만한 하겠는데 그때는 이겼어요. 근데 이 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낙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에서 진다는 것은 한 번 진 거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면 그쪽에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싸울만 하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겁을 냈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동쪽 서쪽이라 했죠.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를 동쪽이고 건너서 서쪽이라 했습니다. 그 동쪽에 이제 아모리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 가서 패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제 사기가 할만하네, 싸울만하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저들의 소문을 들으면 우리를 무찌르러 올 텐데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왜 엎드리고 있니? 너희가 진 것은 다름이 아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거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바치는 방법이 뭐냐면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죽이고 불태워 없애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탐이 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지죠. 금덩이와 또 뭡니까? 은덩이와 또는 옷과 뭐 기타 귀중품들을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 그냥 군사들끼리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싸움은 보이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 나누는지 않아요. 이건 뭐 굳이 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 보면 사람들 다 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같이 생겼죠.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싸움이나 지금의 싸움은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서 15장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그 얘기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55절. 죽음아, 이게 여기는 새 번역이니까 죽음아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개정에서는 사망아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전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56절에 죽음의 독침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사람을 죽이는데, 아니 사망이 사람을 죽이는데 뭘 갖고 죽이느냐? 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귀가 갖고 있는,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는 동일해요. 그는 항상 죄를 갖고 있는 거죠. 항상 죄. 그것으로 사람들을 쏘는 겁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은 어디에 있다는? 율법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인가요? 34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신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죠.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뒷모습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러하시면서 주님께서 약간의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사유하기를 좋아하시는, 사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을 받아야 될 자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죠.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좋아. 사유한다는 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죄에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은 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해야 돼요. 우리를 가로막는 게 없어요. 아까 죄에 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다른 무기가 나와 있지 않아. 오직 죄 갖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다면,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방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실 이유가 없어요. 그 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두 번째 오셨을 때가 재림이죠. 요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서에서 나온 대로 로마서 8장인가요? 거기 나오죠?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요 두 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수학 얘기했죠. 수학에 보면은 두 개의 원이 만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다. 영어로는 already, y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지긴 했는데 yet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가서 이르죠.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못하게 하죠.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일지라도, 베드로일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 발을 씻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회개를 의미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죄를 갖고 여전히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할지라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다.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이라든가 또는 양심적으로 내가 뭘 고백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다 법에 대한 일을 하죠. 법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명확하게 하셨어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자,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훔쳤어요. 한 사람이. 옷 하나 훔쳤어요. 그 당시에 뭐 이게 값이 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인구가 얼마냐면 200만 명, 2밀리언입니다. 대략.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죄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원수를,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따르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빼앗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땅에서 싸우는 거라 그러죠. 우리가 마귀를 싸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쏘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싸우되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효력,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알지 못하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내게 고난이 오면 그냥 오는 거구나. 또는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나를 단련시키는 거구나. 네. 그걸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거기를 넘어서서 마귀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을 못 이루시는 게 아닌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시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게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의 성품을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닌가?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혹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럼 복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겠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일부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는 건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복음을 더 받아들였다면 더 잘 됐겠죠.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잘 받았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죄를 싸움으로 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실 일들을 더 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한 오해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죄와 싸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날마다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쉬워요.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지금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넣어주세요. 쉽게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 자, 그래서 저기 사용하는 건 항상 죄예요,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신비한, 이상하죠.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아주 신비한 종교예요. 신비주의를 가는 건 이상한데 신비한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내 일이 해결이 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못해.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수하고도 심지어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자, 죄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일이에요. 제일. 믿음이 뭐냐? 할 때 순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종이 제사부터 나요. 자, 그러면 적에 싸우는 무기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고린도후서, 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자 10장 4절에 싸우는 무기는 우리 이제 예전에 개혁개정에서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의 병기는 우리의 무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세 번이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싸움이라는 게 영적인 싸움인 거다. 마귀들과 싸울 때 마귀는 죄를 갖고 싸운다 했습니다. 무기가. 그럼 우리의 무기는 뭐냐 이거죠.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든가 뭐를 해서 또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서 그러한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여기는 강력한 무기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거는 해석이 완전치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지금 여리고 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1대1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싸워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자, 이걸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예. 마귀의 무기가 우리의 불순종이라면 우리의 불순종을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견고한 요새라고 나와 있죠. 견고한 요새. 견고한 요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데 견고한 요새가 여기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의 궤변을 붙이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하는 것은 교만을 참으시고 이게 요새란 거예요. 요새. 교만이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교만들. 또한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러한 요새, 그러한 요새와 같은 것들을 파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을 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하라. 이거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누구예요? 마귀들을 처벌한다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마귀를 처벌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은, 아니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 따질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의 원인을 먼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걸 제가 하지 않으셨어요? 따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마귀라면 왜 제가 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왜 원수, 이 악한 영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따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이해를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내가 하나님께 알아야 될까?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야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냥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꼭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셨나?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는 안 돼요. 여러분. 반대.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를 너희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없애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패다 하죠. 우리도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함으로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을 섬멸하고, 그래서 늘 승리를 쟁취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 당시로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수아야 너 왜 이러고 있니? 여호수아가 아주 낙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앞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너 왜 이러고 있어? 너희가 진 이유는 죄 때문이야. 그것만 해결하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가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이 장애물이 있을 때, 심지어 내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병의 질병이 아니고 병의 원인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영적인 일을, 죄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찾아. 적의 무기는 죄 하나뿐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건 죄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또는 알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지 말고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알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저걸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아, 내가 11조를 안 했구나.
누군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 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나 보다. 나름의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너의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거대한 산일지라도 죄만 없으면 되는 거죠. 마귀는 그 외의 것으로는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상황들을 자세히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내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주님, 제가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같은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잘 모르면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것의 원인이 뭘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간의 죄를 찾아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간만 죽인 게 아니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에 속한 모든 가축들 다 멸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그 자녀들까지, 왜 굳이 그 짐승들, 우리 재산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것까지 뭐하러 죽이나. 죄는 완전하게 멸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와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해서 구원하면 되지 않나? 그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고난은 본인이 겪어야 돼요. 주님은 항상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죽음과 재앙과 복을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는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 옳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하고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면 어떨까요? 주님은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런데 주님, 혹 둘 중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저에게 더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너에게 좋다. 그래서 주님은 너 이거 하지 마, 꼭 이거,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우리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내가 나쁜 것을 좀 제거해주고, 나에게 좀 해를 끼치는 사람을 좀 막아주고, 내가 길을 가다 이 길이 아닐 것 같으면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좀 날 좀 막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주의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왜냐면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비록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이 좀 잘못되고 일이 좀 늦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고난이 좀 닥쳐올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덜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관계가 좀 나빠지지 않고 일이 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뭐를 선택해 줬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제일이에요. 순종이 제일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주시는데 이 교훈은 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일 뿐이에요. 죄를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3,000명으로 안 돼? 그래? 그럼 뭔가 이거 잘못.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3,000명으로 안 됐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의논해보자. 조금 더 군사들 좀 훈련을 시킬까? 아니면 3,000명으로 안 됐으니까 한 5,000명을 늘려볼까? 뭔가 지혜를 자꾸 짜냅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그 죄를 없애지 않는 한 대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3,000명 아니라 5,000명이 가도 60만 명이 다 가도 그 작은 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반대로 하면은 그 성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과 얘기를 해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는 이런 말씀도 잘 못 듣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가까워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믿겠어요. 도대체 믿어지지.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못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요. 그러면 또 막 겨자씨 찾지 말고 그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라 했으면 내가 막 조급함이 나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참고 힘들지만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분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분이 이만큼 사랑이 많으니까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물을 것이 없어요. 그게 그분이에요. 그게 그분.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심어야 되라고 말씀하셔요. 심어요. 심은 대로 거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습관들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요 아이성이 작다고 해서 3,000명이 안 됐으니까 한 5,000명 내려가자. 그러지 말고 이것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데 아니요. 100%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께 믿으면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1분간 한번 각자 하나님께 한번 이제 또 한번 다지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죄악들을 제가 제거하겠습니다.